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104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탄생하기 4,000년 전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 그 다음에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1,000년 전에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이제 그 내용에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으로서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이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예언서가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보면 어메이징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1장은 창세기를, 2장은 출애굽기를, 그래서 이사야 66권은 6장은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뭐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우선 이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것,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과 그분의 왕국은 어떤 모습인지, 그것까지 이 이사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예언의 왕자, 그러니까 프린스 오브 프로페시, 예언의 왕자라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에 어쩌면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과 처참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어도 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게 하셨는지
이사야 2입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사야 2입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지금 알려주셨는데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 말을 안 듣고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이 입장 2절을 보세요. 그때에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굵은 배를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이 옷을 벗는다. 신발이 없다. 이건 치욕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무려 이와 같은 벗은 몸과 맨발로 몇 년 동안을 주님의 복음을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냐 그러면 3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봐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왕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예언하도록 그 계시를 주셨는데, 이 깨닫지 못한 백성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벗은 몸 발가벗고 맨발로 3년 동안. 저는 여기를 읽을 때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고 3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비하인드 씬에서 목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내가 겪은 어려움은 여기에 비하면 정말 나띵이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지만 이런 경우는 이사야가 처음입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4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사람들을 죄수로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볼기까지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치를 보이리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보세요.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립된 나라를 주시고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꼭 어디에 도움을 받으러 간 줄 아세요? 이집트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갔더라면, 거기서 종살이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래도 거기 가서는 거기서는 뭣도 먹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지한 이집트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너희들을 도와줄 주변 나라가 없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3년을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결국 3,000년 동안을 나라를 잃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2차 대전 때 유대인 600만 학살이라는 인류 역사에 없었던.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미리. 지금도 보세요. 이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다가 대가를 치렀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들이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늘나라 갔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당한 고통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옥에 가 있어요. 보세요. 결국은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삽니다. 뭐 천당, 지옥, 뭐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상관없어도 다 살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지 않으신 부분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외에 그것만 남았어요. 사람들은 지옥 안 믿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죽어봐야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보세요. 지금 시대는 정말 별의별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되고 있음에도 끝까지 주님 믿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이 땅에서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지난번에 박스 뉴스에 지옥이 가장 두려운 것은 끝이 없다는 것. 지옥은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은 뭐 100살 살기가 어렵지요. 보통 7, 80. 그 뉴스에 보니까 마이크 타이슨 그 권투 선수를 그냥 일격에 쳐부셨던 그 권투 선수가 35세 죽었더라고요. 어젠가 그제가. 이 세상은 가는 순서가 이제 어떤 사람 좀 일찍 가고 어떤 사람 좀 늦게 가고 그것만 다르지 다 갑니다. 근데 주님 없이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끝이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지옥.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배 앞차에 Don't leave this earth without salvation. 구원 없이 이 세상을 떠나지 마라. 근데 그 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뭐라고 선전을 했냐 그러면 그 선전이 유명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것도 또 스티커를 붙여 다녔는데 Don't leave home without American Express.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없이 집 떠나지 마라 이거죠. 근데 어떤 그 아주 스마트한 크리스찬이 그걸 딱 보고 그걸 만들었어요. Don't leave this earth without salvation. 구원 없이 이상 떠나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 없고 지옥이 없다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가서 놀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포했는데도 안 들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이 나라가 범죄했기 때문에 항복하고 나가면 살 수 있다. 근데도 끝까지 그 말씀을 안 믿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두 눈을 빼고 그 앞에서 자식들, 와이프들 다 쳐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른 것은 사람의 손으로 써도 그거 다 믿고 읽는데 왜 성경만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자기와 함께 지옥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없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사탄과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여러분, 그래서 지옥을 안 믿기가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울 터인데, 여러분 보세요. 자,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신문사, 방송, 기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LA에서 큰 불이 났는데 기자가 뭐라고 보도한 거니? Looks like hell. 그러니까 그 불이 엄청나게 무섭게 태우고 오려면 꼭 지옥 같다고 그래요. 그게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고 세상 기자들이 It looks like hell. 여러분, 아무리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한테 그러면 지옥이나 가라고 그래 봐요. 에? 어떻게 나오는가? 와,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잊을 수 없는 게, 한 번은 크리스찬 로이어와 불신자 교수가 토론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쇼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때 당시에 유명한 톡쇼에 나왔어요. 다나 휴인가 그런 그 톡쇼에 그 두 사람이 나왔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로이어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막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라는 자가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그건 다 만들어내는 거지 겁주려고 그런 건 없다. 그런 걸 믿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좀 멍청한 사람들이, 근데 그 크리스찬 로이어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로이어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크리스찬 로이어가 그러면 정말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냐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로이어가 난 지금도 생생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Okay, then you go to hell. 그러면 지옥이나 가라고 하니까 그 점잖게 앉아있던 이 교수가 얼굴이 지금 수많은 사람, 그때 당시에 몇백만이 본다고 그랬어요. 그 다나유 쇼에. 얼굴이 완전히 자리에서 벌떡 서면서 You mean you telling me to go to hell? 나더러 지금 지옥 가라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화를 내니까 이 크리스찬 로이어가 웃으면서 난 당신이 화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지옥을 안 믿는다 그러지 않냐? 지옥이 없다 그러지 않냐?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저는 아직도요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쇼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옛날에도 그것도 그러니까 참 그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전해보려고 앞에 가는 차가 뒤에다,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또 붙이고 다니죠. When God said, you'd better believe. 그래서 말씀하시면 믿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우리 우리 405번에서 내려가고 컬버 들어올 때 그 팻말에
그 뭐라고 그러지? 얼음 생각나. 그러니까 when Bible said there's hell, there is hell. 성경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옛날에 전도하다가 그 안 믿는 사람 그럼 죽지 말라 그랬어요. 죽지 말라고. 안 죽는 한 지옥 안 간다. 근데 죽는 순간에 당신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그 38년 이상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전해줘도 그 안 믿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도 내가 그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거의가 받아들였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저는 잘 모르지요. 저는 전했고. 근데 보세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네 왕들의 기간 동안 선지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그 내용이 결국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혹시 생각나면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므낫세였죠. 그 므낫세의 명령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그 유대교의 고대 율법과 전통을 모아 기록한 탈무드라는 책에 의하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므낫세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몸을 두 동강이 내가지고. 그때가 이사야 선지자는 60세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목베임을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당했는데 이사야는 몸이 두 단계가 나서 순교를 당했다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서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순교당할 것이라는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근데 여러분 또 아니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죽게 하나님이 놔두실까? 아직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우리 중에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더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직도 진리를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처형, 그 보통 고통스러운 처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고 그러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터인데 이런 모습으로 순교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34절부터 보면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37절 돌로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뭘 알았어요?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톱으로 그러니까 몸을 두 쪽으로 쪼개야 되니까 톱으로 잘랐겠죠. 근데 이미 히브리서에 이렇게 순교당한 사람이 이사야란 말은 없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같이 읽었던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을 때는 그때의 왕이 누구였냐 그러면 그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그 아하스 왕이 바로 그 무렵, 그러니까 732년에서 716년 그 사이에 통치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예언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732년에서 716년 그 사이, 그러니까 대강으로 따지면 약 7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거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보세요. 인류 역사에 처녀가 아들 낳는 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된 이유가, 만일에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태어나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똑같이 아버지의 죄의 속성, 아담의 죄의 속성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분이 죽는다 해도 우리 죄값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는 처녀의 몸으로. 근데 이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 성경을 큰 줄기로 보면 주로 4가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인류에 대한 예언. 그래서 우리 사람의 연령까지 시편 90편에 보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균 70에서 80. 그래서 제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평균 연령을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 보고 한 게 아니에요. 통계를 짜보니까 평균 70에서 80.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주님께서 이제 이 예언대로 처녀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건이었죠. 심지어는 마리아 자신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했다는 거 알려주셨고,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인 남편 요셉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같이 잠을 안 잤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죠. 근데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언제 믿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동생들, 그 형제들, 더 이상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야고보, 유다, 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2월 근 4주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탄생 4,000년 전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데, 과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탄생하셨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제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주신 내용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니까 약 7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5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할 것인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의 역사를 주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것.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우리 인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이방 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 남았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간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셔가 아니고 끝까지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국가적으로 그런 재난을 가졌지만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구원 받았어요. 그걸 지금 우리 아모스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범죄해서 악을 행해서 국가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국가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는 망했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구약 시대와는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옛날은 꿈으로, 환상으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까지.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거라 하셨는데 지금은 말씀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면 그가 받는 심판은 더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토요일 날 그래도 한 달에 3주는 나와서 열심히 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본인만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차에다가 딱 꼽아 놓으면 그 멀리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빼가지고 자기가 읽고 그 내용대로 주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지옥을 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자 나중에 그게 다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혀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보다 그가 받을 심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다 하려고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왜 이 성경을 우리 말로도 신약, 구약, 테스트먼, 뉴 테스트먼, 올 테스트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나 우리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은 안 믿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없어서 사니까. 근데 죽는다는 걸 믿는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지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면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100% 자기 책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 이 질문하겠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미국식으로 하자면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준비? 하늘나라 갈 준비, 주님을 만날 준비. 우리 12월 달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나는 레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레디가 안 됐다든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네. 결국은 구원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날 동안 주님을 위해 살다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만일 아직도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믿음을 달라 기도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로 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죽어야 되고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지 않고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니까 죄를 알지도 못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의 속성을 가지 않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사용하셨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심으로 죄의 속성을 갖지 않고 오셔서 우리가 범한 죄값을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웃는 믿음이라는 그 하나로 구원을 받았지만 만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길을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서
또 우리가 접촉한 영혼들 가운데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깨닫고 예수님을 저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